오늘은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광고 카피 중에 그런 광고, 그 광고는 뭐 30초 정도인데 그 시간을 위하여서 얼마나 연구하고 노력하고 사람들에게 각인되게 할까 그러잖아요. 근데 처음에 뭐 기억하려고 기억한 것이 아니라 계속 뭐 하다 보면 광고가 나오고 그러다 보면 익숙해지고 나도 모르게 그게 이렇게 들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중에 그 종합 비타민 광고일 거예요. 아마 먹은 날과 먹지 않은 날 뭐 차이가 확실합니다. 뭐 그런 아마 비슷하게 그런 광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아마 영양제도 드시는 분,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약을 드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아니면 일반적인 뭐 크게 아프지 않더라도 뭐 열이 난다고 하면 해열제를 찾아서 금방 먹기도 하고, 또 통증이 있을 때는 진통제를 먹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약을 먹으면 즉시 듣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를 먹어도 두 알을 먹어도 또 듣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또 사람에 따라 약간씩 또 차도가 있습니다. 어떤 약은 전혀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근데 다른 사람에게는 또 효과가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뭐 그 약자가 같은 약자는 아니지만 구약과 신약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우리 정명화 장로님께 평소에 뭐 드시는 약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약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건강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약입니까? 그랬더니 구약과 신약을 먹고 있다고. 다른 약은 안 먹는데요. 그래서 뭐 혈압약도 필요 없고 다른 거 필요 없고 오직 구약하고 신약만 드시면 되신다고. 그래서 너무 그냥 어떤 여러모로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구약과 신약은 사람에 따라 약효가 다른 것도 아니고, 지역에 따라 체질에 따라 다른 것도 아니고, 누구든지 어디에서나 언제나 아버지에게도 아들에게도 할머니에게도 어린 아이에게도 적절하고 반드시 효과가 나타나는 그 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까요?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까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때입니다. 그런데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바로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의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건 누굴까요? 메시아에 대해서, 그분이 오시면 이런 일을 이루신다, 이런 분이다, 그 예수님.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까지 있지만 그 모든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 누구를 표현하고 있냐, 누구에게 집중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이 되게.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하고 깨닫게 하고 기다리게 하고 사모하게 한다면, 신약은 그 예고했던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어떻게 이루셨는가, 어떻게 고치셨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오실 것인가, 이것을 소망하게 하는 내용이 신약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약 성경으로서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바로 오실 메시아, 그분이 오셨을 때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 그걸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역전시킨다. 한번 따라서 역전시킨다. 역전시킨다. 과거에 그 야구에서 그 군산상고라고 혹시 아세요? 군산상고 하면은 이제 보통 역전의 뭐 명수, 그래서 그런 경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다 지는 경기였는데 뭐 전국 무슨 대회가 있잖아요. 근데 군산상고하고 다른 학교하고 이제 결승에서 붙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9회 말, 이제 야구는 보통 일반적이면 이제 9회 말까지 진행이 되잖아요. 9회 말 투아웃. 몇 명 죽으면 끝나요? 이제 3명, 이제 3아웃이니까 이제 1명 남은 거예요.
근데 구해야 할 투아웃 되고 이제 한 명 죽으면 그것도 이제 투 스트라이크 그리고 쓰리볼 이 볼 하나에 이제 끝날 수도 있고 그래서 다 패색이 짙은 그런 때에 이 말로 홈런을 쳐가지고 팀이 기적적으로 여러분 계속 이겨가다가 승리를 했을 때하고 완전히 졌다고 끝났다고 망했다고 막 그래가지고 응원하러 왔던 이 선배들 고향 사람들이 야 그렇게 야구하려면 당장 때리쳐라 하고 막 던지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러던 차에 예를 들어서 9회 말 투아웃 그리고 투 스트라이크 3볼에서 마지막에 말로 홈런을 때려가지고 역전이 일어났다. 여러분 어떠실까요? 막 뛰고 난리가 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전에 뭐 하던 자들이에요? 전에 뭐 하던 자들? 고통받던 자들이에요. 고통받던 자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풍요롭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상태를 이야기해요? 흑암이 있었다. 흑암이 있었다. 그리고 그곳이 어디인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곳은 어디냐면 이제 그 12지파가 이 배정받은 땅들 지도를 살펴보면 갈릴리 호수의 이제 그 서편 갈릴리 그 호수에 인접한 서편 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이 사마리아 자락으로부터 갈릴리 지역 성경에 보면 근데 이곳은 어떤 곳이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지리적으로 또 어떤 그 지형학적으로 주변 열강들 그곳에 있어서 어떤 다른 나라 강국들을 치려면 꼭 거쳐가야 되는 다리와 같은 길목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원튼 원치 않든 많은 그런 공격과 피해와 전쟁으로 인한 어떤 핍박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변에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와 미국과 이러한 강국들 사이에서 틈바구니 가운데에서 얼마나 많은 외침들을 받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우리나라와 이 유대와는 상당히 유사한 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런데 더더욱 그러한 이방 나라들로부터 공격받고 피폐하고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설이 무너지고 재산이 약탈당하고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또 노약자들, 어린이들, 여성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그러죠. 그리고 또 이제 혈통적으로도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되고 혼혈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에 대하여서 외부로 짓밟힘 받는 고통도 크지만 같은 혈족인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냐? 더러운 놈들이라고 하고 쓸모없는 것들이라고 하고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유대인의 순수한 혈통이라든지 그런 민족 정신이라든지 신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훼손되다 보니까 그래서 심지어 이제 그 사마리아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러잖아요. 예수님 시대 때에도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면 가까워요. 예를 들어서 1시간이면 가요. 그런데 일부러 거기로 안 가요. 5시간이 되어도 돌아서 가요. 그 정도로 기피하고. 그런데 오늘 이 스불론 땅이나 이 지금 납달리 땅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항상 무시하는 촌놈. 근데 이 하귀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들었더니 과거에는 이제 하귀에서 공부를 좀 잘하면 이제 시내 중심부로 나가잖아요. 그럼 시내 중심부에서 어디서 왔냐? 하귀에서 왔다. 그럼 굉장히 촌놈 취급을 당했대요.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이야 가장 살고 싶은 곳 어디예요? 하귀에. 그런 곳이 됐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곳에 아까 그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그런 이 전쟁으로 인하여 아수르 군대에 의하여 초토화되었던 그런 땅이었고 같은 유대인들로부터도 핍박받고 멸시받고 그러던 곳인데 그곳이 이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어떻게요? 바로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사역하시고 어디에서 함께 하셨어요? 오늘 새벽에는 그 베들레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지 아니하고 버려진 땅, 그곳에 찾아가셔서 그 갈릴리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왕족이나 위대한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스카이, 이런 사람들을 택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말도 착착착 알아듣고 계산도 빠르고 말하면 착착착 리더십도 있고. 저도 선교사로 나가 있을 때 중국어도 안 되고 어느 날 설교하고 오면은 도대체 나도 무슨 말을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럼 나도 모르겠는데 학생들이 알아들었을까? 그러고 집에 오는 길에 한 30분 걸어서 오거든요. 오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나요. 차는 쌩쌩 다니는데, 주여 어찌하여 나 같은 사람을 보냈나이까? 주여 좀 똑똑한 사람 보내고 머리 좋은 사람 보내고, 그냥 스카이 졸업하고 그냥 명석한 사람들, 중국어도 그냥 원어민처럼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효과적일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가장 천하고 낮고 쓸모없는 것 같았던 같은 동족으로부터도 무시받는 그곳에 예수님을 보내셨어. 가난한 자, 어려운 자, 상처 가운데 있는 자, 버려진 자들을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이러한 어쩌면 막 위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들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신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사람이어서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택함 받은 게 아니에요. 쓸모 있어서, 가치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서 오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들어가서 그곳이 오히려 가장 빛나는 땅이 되게 한 것처럼, 생명의 땅이 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역전의 삶을 살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요셉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요셉을 생각할 때는 약간 V자 같은 그런 형태를 생각하게 돼요. V자. 승리의 V자죠. 근데 요셉이 아버지에게 굉장히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랑을 받을수록 형들의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내가 공부를 잘할수록 좋은 것도 있지만 누군가로부터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업무를 잘하고 장사가 잘 돼 보세요. 주변에서 또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그렇게 시기와 질투를 받았어요. 그래서 점점점 팔려가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누명을 쓰기도 하고 계속 낮아집니다. 그런데 그 낮아진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억울하고 불편하고 절망적이고 비난과 끝난 것 같아도 구회 말 투아웃 이제는 끝났다 싶어도 그때에도 우리의 소망은 마지막 타자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지막 타자는 누구예요?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이 마지막 타자로 홈런을 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만 승리하는 게 아니고 누가 승리해요? 여러분, 그 마지막 말로 홈런을 친 선수만 막 기뻐합니까? 아니에요. 감독도 선수도 다 뛰어나와가지고 막 그 선수에게는 막 물병 해가지고 막 물 붓고 막 관중들도 난리가 나고 TV 보는 사람도 난리가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하시면 예수님만 승리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에 역전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교회의 역전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오심은 나에게 오심, 우리 가정의 오심, 우리의 인생의 오심, 이 지역의 오심, 우리 민족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것은 새로운 역사,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이 역전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이끄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역전을 일으키신 예수님이라면 두 번째는 어떻게 한다?
밝게 하신다. 한번 따라서 밝게 하신다. 밝게 하신다.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전쟁으로 어렵고 이 약탈당하고 그러다 보면 늘 두려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늘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드온 이야기, 사사기에서 그 기드온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갔을 때 기드온이 뭐 하고 있냐?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가 타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타작을 하려면 보통 농촌에서 어디서 할까요? 넓은 그런 밭에서 아니면 논에서 타작을 할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어디서 하냐? 포도즙 틀 그 창고 안에서 해요. 높은, 이렇게 우리 교회 같이 담장이 높이 쌓여 있는 그 안에서. 왜 그랬을까요? 때가 되면 꼭 그 시기를 알고 와서 약탈해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기드온 그 미디안 민족들이 찾아와 가지고 싹 쓸어가요. 제주도도 그랬다고 그래요. 우리가 좀 뭐 이게 해놓고 뭐 먹을만 하면 일본에서 와가지고 그 왜구들이 찾아와서 싹 쓸어가고. 그 일제시대 때에도 우리나라에 있는 뭐 그냥 수저, 밥그릇 이런 것까지 전쟁용품으로 다 수탈해 가고, 쌀도 좋은 것은 다 수탈해 가고 약탈당하고, 농사는 지었지만 따뜻한 밥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슬픔의 현실이 우리의 역사였죠. 오늘 이들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끊임없는 전쟁, 끊임없는 약탈, 끊임없는 기근으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시달리는 그런 고통. 이들에게는 어때요? 한 대 얻어맞으면 처음 고통을 당하면 그런가 보다 잘해보자, 다음은 지키자 하지만 이게 매달, 매년, 매일 거듭되면 어떨까요? 자포자기 상태가 돼요. 이제는 안 된다. 이제는 뭐 어쩔 수 없다. 그래서 군대에서도 과거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우리 교회에도 해병대 출신들이 계신데 안 맞으면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오히려 소집을 안 하면 불안하대요. 빨리 소집을 하고 매를 맞고 기합을 당하고 그래야 이제 끝났다. 이제 자도 된다. 근데 12시가 되고 1시가 돼도 소집이 안 되면 사람들이 잘 수가 없어요. 또 언제 소집하지? 그래서 항상 그것이 타성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이들도 바로 그런 상태예요. 전쟁과 약탈과 그런 것으로. 늘 하고 소망이 없는 상태. 그런데 그들에게 오늘 메시아는 어떤 존재냐? 바로 큰 빛이 되신다.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어두움이라고 표현했다면 바로 예수님을 큰 빛으로, 여러분 몇십 년간 머문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횃불이 하나 딱 들어가면 일시 어둠이 사라집니다. 우리 제주도에 큰 자연 동굴이 있죠. 바로 만장굴. 만장굴은 이제 인근 학교 선생님과 아이들이 발견했다고 그래요. 근데 처음에는 존재를 몰랐다가 그 탐사하고 이러다가 근데 거기에 덮여져 있었고 알 수 없었고 어둠 속에 있었지만 어린아이들이라도 횃불을 들고 들어가면 거기가 아무리 큰 어둠이라도 일시에 사라지는 것처럼 오늘 그런데 이 예수님은 어떤 빛이다? 횃불 정도가 아니라 큰 빛이다. 큰 빛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마음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다스리시면 밝아집니다. 마음도 밝아지고 생각도 밝아지고 가정도 밝아지고 계획도 밝아지고 소망을 품게 되고, 여러분 이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을 바라볼 때 뭐 신문이나 또 뉴스나 이런 데에서 보면 내년 전망을 좋다고 그래요? 어려울 거라고 그래요? 다 어려울 거라고 해요.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어떤 여건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수가성,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다가 수가성이라는 곳을, 사마리아 지역에 이제 수가성이라는 곳을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동네로 들어갔는데 예수님은 우물가에 계셨죠. 그랬더니 낮이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때인데 한 여인이 물을 뜨러 왔어요. 물을 뜨러. 근데 그 시간에는 보통 물을 뜨는 시간이 아니에요. 더우니까 언제 오냐면 아침이나 저녁에 와요. 근데 그 여인은 왜 한낮에 왔을까요? 그 이유를 그 성경 내용에서 설명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네 남편을 데려오라 하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해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네 말이 맞다. 너는 남편이 몇 명 있었다? 5명 있었고 그리고 지금 사는 사람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6번째 남자예요.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지는 않지만 이 여자가 남자를 버렸는지 남자로부터 버림을 받았는지까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기구한 삶을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 이러한 나의 고통도 크지만 그 동네 사람들, 나의 위로자가 되고 나를 격려해 줘야 할 사람들도 나만 보면 어떻게 해요?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저 아주 뭐 어떻다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눈총이,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나 부담스러워요. 대인기피증에 걸린 거죠. 삶의 의욕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먹는 둥 마는 둥 하겠지만 이 더운 지역에서 물은 안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가 없으니까 매일 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 때에 그가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이 물통을 끌면서 힘겹게 무겁게 그렇게 왔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눈빛과 예수님의 그 표정과 예수님의 메시지를 통하여 그가 발견을 해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은 과연 계실까?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랬는데 오늘 그가 고민하고 고민하던 그 문제를 일시 해결받는 일이 일어나는데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메시아를 만난 이후에 그가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무겁고 두렵고 절망적으로 왔지만 그가 이제 물통을 던져놓고 동네에 들어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대인기피증이 있었던 사람이 사람들을 부담스러워하던 그가 오히려 밝은 모습으로 외치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에게 이런 말을 해주셨다 하면서 오히려 비난받던 그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을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사진에서도 사진을 이렇게 조금 찍어보니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카메라도 중요하고 찍는 사람도 중요하죠.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 빛이 중요해요. 빛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 사진 알려주는 분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때가 아침 해 뜰 때와 해질 때가 제일 좋대요. 근데 사람들이 해 뜰 때에는 자고 해질 때에는 밥 먹고 그래서 좋은 타이밍을 다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찍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때의 빛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바로 그 하나님의 빛이 내 인생에 들어올 때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그것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빛이 없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빛이 내 생각을 비춰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비춰 주시옵소서.
밝은 마음과 소망을 품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예. 그래서 4절도 마찬가지인데 이는 그러한 이유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꺾으셨다. 거기에 보면 멍에, 그 다음에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 이런 건 뭐 하냐면 노예를 이제 다스릴 때 쓰는 그런 도구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고난과 고통과 그런 걸 이야기하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셨다? 이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꺾으셨다. 없애셨다. 그리고 그날을 어떤 날처럼 했다고요?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 미디안의 날. 미디안의 날이 무슨 날일까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기드온 이야기입니다. 기드온. 이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용사가 되어서 전쟁에 싸우게 돼요. 너는 이제 나가서 싸워라 하니까 기드온이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내가 뭐 합니까? 해서 막 양털로 시험하잖아요,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이 응해 주세요. 그리고 세우셔서 이제 전쟁에 나가라. 그래서 사람을 모았더니 32,000명 정도가 모아졌어요. 근데 저쪽은 이제 10만 명이 넘는 그런 한 13만 명 정도 되는 군대예요. 그러니 아직 우리가 너무나 약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어디서 군대를 내가 더 보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많다 그래요. 많다. 가지고 줄여서 몇 명까지 줄여요? 300명. 여러분 말이 됩니까? 저쪽은 13만 5천 명이고 우리는 300명이고 여러분 싸워봐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이길 확률이 없어요. 그런데 무기도 최신 드론이나 무슨 핵폭탄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뭘 갖고 가라고 하냐? 바로 나팔을 갖고 가래요. 전쟁터에 나팔을. 그리고 뭘 갖고 와요? 항아리를 가지고 가고 그 항아리 안에 횃불을 숨겨서 가라. 그리고 이 신호가 들리면 나팔을 불어라. 신호가 들리면 항아리를 깨라. 그리고 횃불을 들어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깊은 밤에 신호가 있자 나팔을 빠바밤 붑니다. 그리고 항아리를 깹니다. 횃불을 듭니다. 그랬더니 그때가 마침 이제 근무 교대 시간이었나 봐요. 막 보이지 않고 깜깜한 새벽 한밤중 한 1시나 2시 그 정도 됐을 때 그랬더니 이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적군이 온 줄 알고 막 자기들끼리 싸워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300명은 칼이 없어요. 공격 무기가 없어요. 오직 나팔하고 항아리하고 횃불만 있는데 그 순종함으로 했을 때에 거기서 오히려 자기들끼리 싸워서 13만 5천 명이 전멸하게 돼요. 전멸하게.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300명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서.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생활은 예수님께서 그랬죠.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도 승리를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찾아왔다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상황일지라도 끝까지 주님께 소망을 놓지 않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때 그리고 기도를 붙잡을 때 말씀을 붙잡을 때 거기에 소망의 빛이 비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모든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를 꺾으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래서 승리는 주님의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승리는 너의 것이다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